사람이 일을 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켜서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그 일의 필요성을 정말 느끼고 직접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에서부터 느끼는 자유함입니다.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자신에게 올 보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일할 때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어이구, 이 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 당장에 때려치우고 말지, 이런 말들을 굉장히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그 일의 필요성을 본인도 느끼고 그래서 필요한 일들을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 안에 온전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본인이 하는 일의 가운데 정말 그 필요성을 느끼고 본인이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주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보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시간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하는 것, 보고서를 직접 기획하여 작성하는 것, 또한 개인이 사업을 이루어서 해내는 것, 심지어 결혼까지도 해야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할 때 그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자, 이게 서로 이율배반적인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죠. 자유를 꿈꾸지만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게 된다면 오히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하게 될 때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온누리교회는요, 이 갈라디아서를 강해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성경인가? 갈라디아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분이 나의 결정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주의 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삶인데 나의 인생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산다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한 나의 일상에서 이 믿음을,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해내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제2포유 공동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2021년 10월 10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혹은 1시 반까지의 이 2시간의 시간 동안 나는 누구이기에 이 시간을 지금 이와 같이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로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앞에 수식하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불리는 나는 사람으로 인해 된 사람이 아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사람을 가장 먼저 표현하고 드러낸 이유가 있겠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 또한 사람의 말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가장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을 표현할 때 가장 먼저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딱 하나, 무엇 때문에 본인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보아하니 그러고도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너의 모습을 보니 그러고도 너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라고 세상은 말하며 특별히 크리스천과 교회를 향하여 질타합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이 맞아요. 동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나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옳은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옳다 하나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게 되면 언젠가는 성도다운 완성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상의 말입니다. 착하게 살 때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도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그래서 착한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해 주겠다 라고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금세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나도 모르게 훅 하고 밀려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신앙을 흔들어 놓아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의심이 어느새 믿음을 밀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지배해 버리고 말아요.
나도 모르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의심하는 내용이 기도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기록했고요, 수신자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다른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있어서 교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과 다른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의심이 물밀듯 밀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가르침이었기에 그랬느냐?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듣는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이냐? 너희가 그러고도 성도라 할 수 있느냐? 행위가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위가 따라야 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행위가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가 생겼어요.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두 파가 생긴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기록에 남긴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음을 담아 한자 한자 꾹꾹 써내려간 문제의 해결책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집중하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문제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보시면 첫 번째,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자, 편지를 씁니다. 왜 편지를 쓴다고요? 그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편지를 쓸 때 그 내용의 첫 부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로 시작하지 않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를 해결받는 공동체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항상 이 문제를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순모임을 할 때 나눔을 하게 되면 주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우리가 본받자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두 번째, 이 바울의 기록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가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겪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본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4절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잖아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십자가가 뭐냐라고 하는 답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데,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겠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결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끼리 자신의 문제나 형편에 따라 나누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의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이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이 상황으로부터 결국은 우리를 구해내 주실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의 문턱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기도 제목이랍시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전에도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 문제를 통해 결국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나, 큰일 났다, 내가 이 문제를 겪지 않으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딱 찾아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제2포유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문제를 겪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낱낱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는 있으나 이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부터 해결해야 할지조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서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흔들리지 말지어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 바울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에 불같은 것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선교 여행을 떠났죠. 율법에 종살이 하지 않게 됐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바울이 없어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과 부활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복음을 듣고 날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 출현했습니다. 뭔가 나타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이 문제의 발단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자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이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와 여러 가지 의식법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례와 여러 가지 의식법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이 할례와 의식법을 강조하는 그 말들로 인하여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점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떠한 이 유행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이 행위의 목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목록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대. 이거 하면 구원이 취소된대. 이거 하면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와 사랑이 없어진대. 하면 안 된대. 예전에 그러한 율법 때문에 억눌림 받았던 사람들이 율법의 자유함을 얻게 했다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자유를 누리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바울은 기록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7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 다른 복음과 같은 서술 평행 구조로 어떤 단어를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 안에 어떠한 메시지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말고 사람이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들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록입니다. 목록. 어떤 목록? 이것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행위의 목록.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행위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면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목록은 아예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이 목록은 사람이 세운다고 해서 사람이 그 목록을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적인 반응이 이 목록이어야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이 반응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 앞서서 그 목록에 의지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은 율법주의에 빠지기 시작하고 이 목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록을 행위로 본다면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사건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적인 반응이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요 행위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율법의 행위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잣대가 되어서 서로 정죄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친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문제가 찾아오면 또 내가 뭐 잘못해서 문제가 왔구나.
늘 고민에 고난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배는 드리지만 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과 낙담만 있는 것입니다. 이 목록이 생기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점차 이 목록이 추가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목록에 추가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이래야 된다더라 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씩 성경에 없는 항목이 하나씩 추가돼요. 결국은 그렇게 생긴 목록들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원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던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목록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갈라디아 교회는 약해. 이겨낼 수 없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 너희들은 악하다. 선하다 이야기하지만 악하다. 너가 어떻게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의혹과 질문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의 말로부터,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부터 생기기 시작하면 이 생각은 굉장히 겸손하고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겸허해 보이지만 사탄의 계략입니다. 유혹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결국 그의 목적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오히려 그 복음을 변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의 말에 많이 흔들리죠.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말에 더 귀를 많이 기울이게 돼요. 항상 이 영적인 긴장감, 이 시소와 같이 내가 어디에 더 중심을 두느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저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여러분, 결국은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로 가도 될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보이지 않고, 사람이 가라고 한 길은 보이는데 내가 계속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길을 가도 될까? 라고 하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목록에 불과합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목록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목록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목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에 있습니다. 바울은 또 하나의 세상의 목록을 소개합니다. 목록을 말하는 사람이 천사나 심지어 사도된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원래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복음을 깨닫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가지고 와봅시다. 무엇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 저주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무언가 저주가 있었던 것 같고,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어떤 일들, 내가 결심했던 어떤 일들이 잘 안 되면 저주가 임했다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망이나 사람들의 말에서 구원을 찾지 마시고 오직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들의 진짜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운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요거는 조금 끼워 넣을게요 하면서 넣은 목록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포기하고 주의 말씀만 따르라고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못한, 하나님, 내가 이건 양보할 수 없죠,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10가지의 목록 중에 한 가지 밀어넣은 그 목록이 있다면 어쩌면 그 목록도 내 스스로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그 한 가지 내가 끼워넣은 그 목록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목록에는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날마다 묵상을 통해 그때마다 성령의 깨달음으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의 목록을 조금씩 수정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주의 종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해야 한다. 사람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랑 내가 두려워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의심이 많아서 사람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뭔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내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가신 우리 하영조 목사님은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참고 살아라, 죄 짓고 살지 마라, 억지로라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의 의미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본래 뜻은 나를 위해 살라, 나의 증인이 되라, 전도자가 되어라,
내 이름을 너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라. 이런 뜻이 나를 쫓으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선교사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청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사랑하는 JFU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교사로 그 자리에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행동은 못해도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선교사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획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게 선교사의 인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JFU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오직 예수, 하나님의 복음만이 유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길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예수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라.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흔들리지 말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바로 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로 흔들려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가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할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큰 죄악에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땅 가운데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주님, 우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할렐루야,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취업 전선에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장입니까? 학원입니까? 학습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꿈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직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 찬양, 주 찬양.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머무는 그 책상 위가 은혜 받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금방 고백하시고 꿈꾸시고 상상하셨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눈살을 찌푸려가며 출근해야 하는 나의 직장 그 책상 데스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그 모든 학습의 과정 가운데서 공부하고 또한 면접을 보고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모든 학습의 시간과 학습의 지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위하여 꿈꾸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그 고민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성유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사오니 내가 서 있는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학습하고 원리 속에서만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대가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설렘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했던 그 설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났던 그때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이유가 있어야 주님을 노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황만을 보고도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직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냐? 너의 가정을 위하여서 그토록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느냐? 눈물이 안 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너가 고백하지 않았니? 그러므로 너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곳에서도 나는 너를 만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여 여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보는 것을 다르게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듣는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의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나의 큐티가 회복될지어다. 나의 말씀 묵상과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드리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행복하다며 주님, 우리가 감사와 설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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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의 영광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길로 가도 될까? 라는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감의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신 말씀이 맞을까? 라고 하는 유혹을 주는 더러운 감의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한 분만으로 정말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오히려 정죄를 하게 하는 더러운 유혹의 세력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지어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길, 이 진리, 이 길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이 길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오히려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이프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